말씀을 짧게 전달하겠습니다. 승환이 친구도 왔기 때문에 한 2시간 전달하면 되겠죠. 짧게. 목사님이 수련회를 갔던 때가 이게 생각나는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여기 이게 남원 오다 보면 저기 전주에서 조금 지나면 약수터가 있고, 약수터 조금 지나면 영동 고덕 아파트가 있어요. 그 옆에 남고동 교회라고, 남고동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목사님이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인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도 나가면은, 이렇게 달란트도 주고, 이렇게 뭐 학용품 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잘 나갔어요. 2박 3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비가 엄청 와도 새벽에 나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뭘 했냐면, 캠프파이어를 했고, 또 이게 무슨, 현장을 이렇게, 산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가 아무튼 목적지를 돌아서 오는, 뭐 이게, 뭐라고 해, 무슨 테스트, 담력 테스트 뭐 이런 비슷한 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승환이보다 키가 작았겠죠. 그래가지고, 담력 테스트를 하면서, 안 무서운 척 하고 이제 앞에 갔지만 사실은 엄청 무서웠고, 묘지 옆에 이제 갑자기 선생님이 숨어 계시다가 흰 옷을 입고 팍 나오셨어요. 막 기절할 뻔하고 막 귀신인 줄 알고. 그렇게 담력 테스트를 마치고 딱 왔는데, 이제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이 쪽지에다가 노트 하나, 이게 A4용지 그 비슷한 거에다가 내 죄를 다 쓰래요. 스마이 네 죄 쓰면 엄청나겠지, 거기다가 죄를 엄청 많이 써야 돼. 이거 죄를 해가지고, 이 캠프파이어 거기 불에다가 이게 던지면 죄가 사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빠 주머니에서 돈 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엄청 많이 썼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 죄가 이렇게 거기 막 종이떼기들 있잖아요. 종이떼기 하나 주웠는데 이 내 종이에요. 내 종이. 최병준 이 종이. 죄가 다 안 탔어. 타다가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군가가 봤으면 얼마나, 내가 주워가지고 내가 봤으니 망정이지. 그래서 이게 거기다 이게 던져도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찬양을 저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찬양을 엄청 열심히 했어.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찬양을 가르쳐줬어. 따라해볼까? 시냇가에 둘러 앉아서. 좋죠? 시냇가에 둘러 앉아서. 엄청 쉽지? 랄라랄라 노래 부르며. 은채는 벌써 리듬을 타잖아. 조그만 물고기들 살며시. 물고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뒤에가 중요해. 근데 뒤에 내용이 똑같거든요. 엄청 쉬워. 홀라리 홀라리야오 홀라리야오. 자, 이게 찬양의 끝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하나도 없죠. 예수님과 관계된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서울대 나온 선생님께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여러분은 우리 유가비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했잖아. 복음적인 찬양을 다 했잖아. 서울대가 방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서울대를 간 선생님이 방학 때 내려와가지고 찬양을 가르쳤는데, 그때는 프로젝트가 아니야. 이렇게 막 궤도를 넘겨야 돼, 이렇게. 넘겼는데 다 그런 찬양이에요. 그게 아직도 내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도 노래를 부르면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이 말을 왜 하냐? 목사님은 교회 가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구원받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친구가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중학교 때의 사건인데, 그때는 여기 남원으로 수련회를 왔어. 잘 들어. 너 친구 이름이 뭐고? 정찬이? 정찬?
희? 흐희, 정찬희. 정찬성하고는 뭐 관계가 없지? 중학교 때 수련을 간다 하는데, 그때는 이제 남고등교회를 나와서 그 옆에 보면은 영동교회가 있어요. 새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또 수련을 가자. 목사님이 차에 태웠어. 봉고차, 베스타 11승에 발로 차갖고 태워가지고 왔는데 거기가 남원이래요. 태어나서 남원을 처음 와봤어. 창희도 그러지 않냐? 남원 처음 와보지 않았냐? 남원을 처음 왔는데 뭐 했냐? 가보니까 무슨 방이 많아, 방이. 근데 거기에 내 생각으로는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여러분 딱 보니까 우리 하음이 정상이고 은채 정상이고 뭐 승환이도 머리는 좀 가렸지만 정상인 것 같고 한데 거기에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와 있어. 그때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 그래서 막 손에 안수하면서 막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나하고는 그런데 안 맞아. 그래서 첫째 날도 참았어. 내가 성구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밥 먹기 위해서 성구 암송 하나씩은 했고요. 둘째 날 저녁에 이제 마지막 다 모여서 그때는 이런 의자가 거기 기도원이니까 방석을 깔고 몇백 명이 앉아 있어요. 연합 수련회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방석 깔고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다들 무릎 꿇고 막 손 올리고 랄랄랄라 하니까 나도 무릎은 꿇고 뭔 해야지. 폼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기도원 원장님이 내 등을 쾅 때렸어. 왜 너는 기도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굳은 다짐을 했죠. 나는 죽어도 내가 교회를 안 간다. 나는 교회라는 곳 가는 내 인생 끝이다. 그때 내가 신흥중학교를 다녔거든요. 신흥중학교는 미션스쿨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학교잖아요. 거기 학교 들어갈 때 이렇게 써 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 훈계가 멸시하며 이런 말씀이 써 있는데도 내가 신흥중학교 미션스쿨 매주 수요일마다 거기 고등학교, 중학교 형들하고 다 예배드리는 학교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번부터 이제 나는 절대 교회를 안 간다. 나는 하나님이고 보고 안 믿는다. 그랬던 사람이 접니다. 근데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 안 믿겠다고 작정한 남원 땅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내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하고 우리 집이 거기 대성동이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누나가 먼저 이 복음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안 가니까 교회를 가자고. 누나 교회를 가자고. 너나 가세요. 나는 안 갑니다. 근데 가자고 해서 내가 이제 딜을 걸었죠. 그러면은 우리 집이 이사를 가면 내가 교회를 가줄게. 왜냐면 누나는 시내에 교회를 다녔고 저희 집은 시골이었으니까 차를 타고 15분, 20분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누나가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3달도 안 돼가지고 집이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대성동에서 평화동으로 나왔어. 시내로 나온 거죠. 그래 이제 가자고 하는데 제가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안 듣죠. 저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우리 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간다고 약속했는데 누나가 가자고 안 갔는데 어느 날 누나가 택시 태워가지고 너는 거짓말만 하지 말고 미안해가지고 가면은 예쁜 우리 또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었으니까 우리 하미처럼 예쁜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자매님이 있겠지 생각을 하고 갔는데 내가 우리 하음이나 은채나 뭐 여기 있는 뭐 저기 승하나 뭐 이런 랩런트가 있었으면은 아마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었을 텐데 피아노를 치고 있는 랩런트가 얼굴은 까맣고 내 스타일은 아니고 거기에 우리 누나 목사님 아들 그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전혀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찰나에 우리 누나가 믿음이 좋죠. 합숙훈련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얼마였냐 그때 합숙비가 10만 원인가? 1996년도 합숙비 10만 원. 근데 우리 누나는 고등학생이고 난 중학생인데
누나 그게 합숙가라고 훈련비 신청한 거예요.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좋았을지 아무튼. 그래서 합숙을 딱 갔는데 그날 가는 날 내 동생이 요시 나도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내가 기억에는 우리 어머니가 월급을 받으면 한 60몇만 원, 70만 원 받았을 거예요. 그 중에 20만 원을 딱 떼가지고 너랑 동생이랑 갔다 와. 그래서 엄마 월급 3분의 1을 떼서 우리 훈련을 가라고 돈을 줬어요. 그래서 합숙을 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아,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전에는 내가 교회 가야 될 이유도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 교회 갔고 사람 보러 교회 갔고 뭐 나에게 필요한 유익한 거 조금 주니까 교회를 갔는데 그 이후에 그때부터는 내가 주님을 찾기 시작했고 기도했는데 진짜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학교 가기 전에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 통해 내 인생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패스터, 목회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미라클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내 인생에 이런 기적과 이런 대박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하셨냐면 영원 전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의 만남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이가 그냥 우리 승환이를 가자고 해서 왔는지 간다고 해서 왔는지 어찌됐건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진짜 구원받고 최고 행복한 그런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르고 왔다가 와가지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앞으로 몰라요.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될 수도 있어. 승환이의 신앙은 후퇴하지만 찬이의 신앙이 성장하여 승환이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을 교회를 인도했던 친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해. 그런데 목사님은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신앙생활을 하나님 은혜로 잘하고 있어요. 나중된 자가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 찬이가 누렸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시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쫑긋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고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자, 여러분은 미래를 살릴 사람들이에요. 플랫폼. 아까 그 메시지 좀 준비하다가 피곤해갖고 잠깐 누워있었는데 잠들었나 봐. 그래 가비 선생님이 전화 왔어. 목사님 말씀 제목은 그때 뭐 했냐 자고 있었어요. 10시 막 씻고 준비해가지고 태우고 이제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플랫폼이 뭡니까? 플랫폼. 자, 근데 왜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왜 미래를 살려야 되는가? 도대체 미래가 어떤 나라길래 왜 미래를 우리는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 앞으로 미래는 문제가 지금도 많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뭐 보면은 TV에 누가 누구를 죽였네 뭐 이런 문제들이 막 계속 일어나죠. 뭐 누구를 만났는데 안 만나준다고 가가지고 부모님을 죽이고 또 보험금 때문에 뭐 엄마도 죽이고 아빠도 죽이고 막 이상한 살인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어느 아파트에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불에 타가지고 죽기도 한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분 나영이 사건도 있고, 뭐 이상한 정신질환자가 아이를 막 폭행해가지고 막 장이 파열이 될 만큼 엄청난 이상한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막 여자들만 막 이렇게 죽이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고 심각한 문제를 가진 일들이 계속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여러분 이 정신질 환자 이제 이거는 정신병이거든요.
여러분 뭐 알코올 중독 여러분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집안에 혹시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집안에도 있었어요. 우리 외삼촌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불렀는데 우리 어머니의 외삼촌이니까 할머니의 동생이에요. 근데 할머니 집은 여기인데 우리 외삼촌은 조금 멀리 좀 있었는데 어느 산 밑에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점심때만 되면 할머니 집에 와서 밥을 드세요. 근데 내가 볼 때 사람이 온전치가 않아. 우리 어머니께 물어봤지. 엄마, 저분은 좀 이상한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정신이 돌았어. 이렇게 정신이 문제가 있어. 왜 정신이 문제가 있냐? 뭐 내가 듣기로는 젊었을 때 누구와 사귀었는데 그 사람과 헤어진 이후부터 외삼촌이 정신에 문제가 와서 지금은 그냥 할머니 밑에서 그냥 일하고 밭일하고 밥 먹고 사는 이 정도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그런 뭔가의 큰 충격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상처를 통해 가지고 문제에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상처로 인하여 세상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플랫폼은 뭡니까? 이렇게 그래 세상이 어렵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면 목사님, 플랫폼은 뭡니까? 플랫폼. 자, 목사님은 여기 오기 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왔습니다. 14. 어디서 봤게?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유튜브. 요즘 여러분 유튜브 잘하면은 돈 들어옵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왔어요. 정명석 변호사가 위암 3기가 돼가지고. 그거를 뭐 저쪽 하는. 자, 여러분 그거를 본 곳이 어디냐? 유튜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뭐죠?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입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지는데 여러분 뭐 페이스북도 하죠. 페이스북도 하고 또 여러분 인스타도 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 걸 막 공유하고 가죠. 그런 것을 플랫폼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비행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항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공항을 가죠? 인천공항도 가고 여수공항도 가고 광주공항도 가고 대구공항도 가고 일단 전라도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 뭐 군산공항 이런 데를 찾아가서 가야 하는 목적지 비행기를 타야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항에 가야 돼요. 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응? 항구, 항만 이렇게 배를 타려면 여기를 가야 돼요. 기차를 타려면 어디 갑니까? 그 언제 어디서 내렸어? 남원역에서 내렸지. 어디에서 탔어? 광명역에서 탔겠죠. 자, 역을 가야 됩니다. 기차를 타려면 여기 가면 사람들이 조금밖에 있었어? 많이 있었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전국 팔도를 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기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보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 옛날에 어른들은 빨래를 집에서 안 빨고 동네에 빨래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방망이 하나 들고 은색 뭡니까 이게 대야? 그런 데다가 빨래 담가와가지고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이 남편을 생각하면서 막 두드렸어요. 이 남편 하면서 말 안 듣는 이 남편 아이고 이놈의 자식 말 좀 잘 듣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두드렸는데 그 빨래터가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플랫폼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지는 우물가 그거를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플랫폼들이 있어. 여러분이요, 19세, 이상, 하는, 그런, 영화 있고, 15세, 13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13세까지만 쳐다보고, 15세까지만 쳐다보고, 그 다음에 19금은 19세 이상만 바라보라고 만든 영화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승환이가 이제 나이가 벌써 청소년이 되고 해서
저거 한번 쳐다봐 볼까? 뭐, 본들 뭐, 그래서 한번 지나가다가 그냥 19금 뭘 봤는데, 뭐, 원치 않는 그냥 화면들이 나왔어. 그러면 뭐, 당황해서 옆에 누가 있나? 없나? 보니까 없네? 뭐, 더 봐야지 하고 더 봤어. 그게 어느 날 승환이의 머리에 꽂혀버렸어. 그래서 잠만 자도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생각이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이요, 어느 날, 우리 승환이의 생각을 병들게 만드는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승환이가 이제 게임을 한다. 승환이 게임 잘하니까. 맨날 승환이가 뭐 이렇게 수학 강의하고 영어 강의하고 그런 유튜브 채널을 보는 게 아니고, 보니까 승환이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몇 명이야, 지금? 1,400명이 됐어요. 와, 대단하다. 너 이제 곧 유튜브에서 너기 돈 주겠는데? 1,400명 구독자가 됐는데, 내가 승환이 거를 한번 봤거든요. 나는 구독은 안 했어. 내가 정말 승환이한테 구독할 수는 없겠더라고. 그 게임하는 거를. 근데 그 게임하는 29초짜리를 막 600명, 700명, 800명이 들어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친구들은 응답받을 플랫폼이라 이상한 플랫폼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게임 플랫폼에 이제 꽂혀가지고, 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인생에 어떤 뭐 이렇게 응답과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 인생 이제 멸망으로 갑니다. 게임에 이제 중독되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유튜브를 잘해야 돼. 너는 지금 사람을 살리는 유튜브가 아니라 몰라. 그들은 그게 막혀가지고 네 거 보면서 뭔가 뚫을 수도 있겠지만 살리는 플랫폼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플랫폼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왜요? 병원에는 의사들이 있고 그 의사들은 우리 아픈 부분을 잘 치유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어디 가지, 승환아? 학원 가죠. 그래도 학원 많이 다니잖아. 여러분 서울대 가는 친구들을 하는 얘기가 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는 학원을 하나도 안 다녔습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일단 승환이는 서울대 갈 가망성이 많이 희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을 많이 다니잖아. 그죠? 자, 그 학원에 갔으면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가면. 근데 어떤 친구는 학원 가가지고 또 평생 나는 절대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는 공부와 담을 쌓아야지 이런 플랫폼도 있긴 한데 일단은 세상에는 여러분을 멸망하고 여러분을 자꾸 어려움 속으로 가게 만드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게임, 그 다음에 어떤 잘못된 것들, 여러분 계속 거기 집중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에게 이제 중독이 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술집을 계속 가면 여러분 술에 중독되면 어떻게 되겠죠? 나중에는 여러분 술이 술술 넘어가가지고 2박 3일, 3박 4일, 5박 6일, 10박 11일, 13박 14일 막 계속 술을 먹어서 어디까지 먹냐? 한 달 동안 계속 술을 먹습니다. 엊그저께 저하고 여기 말씀운동 하러 오신 분이 목사님 제가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저는 하루에 술을 이렇게 2병씩 3병씩 먹어요. 괜찮습니다. 뭐 술 먹는 거야. 그런데도 제 몸은 건강한가 봐요. 몸이 아픈 데가 없는 거 보니까 지금은 건강하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계속 중독되면 2박 3일 술 먹는 거 3박 4일 넘어가고 5박 6일 가고 7박 8일 가고 10박 11일 가고 그러다가 계속 알코올에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폐인. 페인이에요. 여러분 알코올 페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게임 페인도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면 칠판에 선생님이 글을 쓰는데 내 눈에는 게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게임 페인 된 겁니다.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지금 게임에 막 캐릭터들이 돌아다니고 혹시 병우야 그러지 않아? 지금? 아니지. 우리 병우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상한 플랫폼들에 여러분의 지금 삶이 걸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플랫폼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하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전설의 고향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말하면 호러 영화 막 비슷한 무서운 영화에 무서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면 그 안 보려고 엄마 아빠가 보니까 같은 방에 있잖아요. 하고 안 보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 그러면 소리가 들리잖아. 소리가 들려. 엄마 다 끝났어? 끝났대. 근데 내렸는데 피를 줄줄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요. 엄마 아빠가 심부름 시킬 때 밤에 이제 혼자 그 시골 마을 갈 때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막 피 흘렸던 거, 막 그 생각, 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무서움이 되고 두려움이 돼서 얘는 뭔가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 플랫폼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살려야 됩니까, 목사님? 자, 여러분 현장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또 여러분 살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을 여러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 땅에는. 그것 보고 성경에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어떻게 할 때?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인간은요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공부 잘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반에서 공부 1등하는 이런 애들이 공부 3등, 4등 하면 자살합니다. 우리 승환이처럼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자살 안 해요. 네. 근데 반에서 막 공부 1등, 2등 이런 애들은요 2개 틀렸다고, 여러분 2개 틀렸다고 자살해. 승환아 우리 2개만 틀려줬겠지. 근데 2개 틀렸다고 세상을 끊어버려, 자살해버려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개나 고양이, 돼지는 영혼이 없어요.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디서 만들었을까? 분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었겠지. 칠판 누가 만들었을까? 칠판 만드는 회사 만들었겠지. 자, 이 마이크 누가 만들었을까? 마이크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었겠지. 하민 누가 만들었을까? 엄마 아빠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하민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정자와 난자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경책은 성경책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었을 거고 자동차는 현대, 기아, 뭐 쌍용, BMW, 벤츠 각자의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뭐든지 이 보면대도 보면대 만드는 회사 인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 프로젝터도 프로젝터 만드는 회사가 있고 드럼도 드럼 만드는 회사가 있고 스피커도 스피커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세포가 분열돼가지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원숭이가 돼가지고 원숭이가 또 돼갖고 사람 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진화론입니다. 인간이 진화한다면 지금도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는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랬고 그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꽁 들고 밖에 나가서 놀면 돼요. 왜?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할 이유가 없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을 거니까.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자, 여러분 이게 칠판인데 이 칠판을 계속 물로 갖다 뿌리면 어떻게 되겠지? 망가지죠. 그죠? 마이크인데 마이크 물 들어가면 어떻게 돼? 소리도 안 나. 안 나요. 여러분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왔죠? 포르쉐. 차를 안 찾아간대 사람들이. 폴세가 지금 서울 강남에 돌아다녀 그냥. 폴세가 물에 잠겼어. 그것만 해도 몇 천억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돼. 지금 보험회사들 난리 났죠? 비 한 번 오는 바람에 몇 천억씩 지불해야 돼. 자, 포르쉐 회사에서 만들어졌고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차에 물 들어가면 차는 망가져요. 그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병들게 돼 있고 영적으로 문제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정신병 걸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맨날 공부만 한다. 나중에 문제 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구에게 잡히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잡혀요. 그 존재가 뭐냐? 사단, 마귀, 귀신, 악령, 디아볼로. 게임 이름이죠? 뭡니까? 디아볼로가 귀신입니다. 루시퍼 들어봤어? 찬이야? 아까 찬이라고 했지? 루시퍼 들어봤어? 루시퍼? 누가 불렀어? 죽었잖아. 샤이니에 누구지? 그 죽은 사람에게? 종현. 걔가 부른 노래가 뭐예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뜻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단에게 잡혔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도 지배당하고 영혼도 지배당하고 정신도 지배당하고,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문제가 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 네 주먹 얼마나 하냐. 이만밖에 안 하는 그 주먹을 어떻게 믿고 살아. 이 주먹을 어떻게 믿고 살아요. 여러분 UFC 아세요? UFC? 여성 UFC 파이터 중에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파이터가 있었어. 누구게? 론다 로지. 론다 로지가 싸움 엄청 잘해. 12연승이나 달리고 있는데 그 론다 로지를 꺾은 사람이 있어요. 브라질의 여성. 근데 또 걔를 깬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 론다 로지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뭐 CF 잡지도 찍고 했는데 한 번 맞고 떨어지는데 끝나는데 야, 이 12승이 어디 가든지 그 주먹 한 대 맞고 쓰러지는데 자기는 자기 주먹을 믿고 살았겠지. 내가 세계 여성의 가장 싸움 잘하는 파이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을 못 믿잖아요. 나도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저 가끔 새벽에도 못 나올 때 있는데요. 영상 보다가 메시지 듣고 있다가 핸드폰 충전을 안 시키고 자. 나도 모르게 그냥 듣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없어. 알람이 울려 안 울려? 안 울려. 그러면 내가 약속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늘 그렇게 연약해요. 근데 나를 믿고 살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오늘 어떤 일, 여러분 엊그저께 비 왔잖아요. 서울에 비가 그렇게 기록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겠지. 그죠? 그래서 맨홀에 빠져가지고 1.5km 떨어져 죽은 채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저기 바닷가 밑으로 가갖고 오늘 시신 하나 또 나왔는데 그냥 가다가 맨홀이 뚜껑이 열리는 바람에 그걸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수구통으로.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고. 좋죠. 돈. 세상 사람들이면 돈이면 뭐든지 다 해. 돈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서 갑니다.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무속, 점술, 우상. 자, 이쪽의 흐름을 딱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을 섬기다가, 그래서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미래가 불안해. 내세. 오늘 찬이는 천국 갈 확신이 있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 가봐야 알겠지. 근데 가면은 때는 늦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이 옆에 저 잘생긴 승환이 둬가지고,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냐래. 승환이 둬가지고 승환이를 통해서 오늘 교회에 와서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게 후대까지 딱 갑니다.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행복 없이 돈을 따라서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막 공부시키려고 하잖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하은이 엄마 아빠는 우리 하은이가 놀아도 그래서 지금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 공부는 행복의 기준이 아니니까. 그 누가 그래? 행복은 뭐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취업은 성적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오는 것 보고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겨서 오니 그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도저히 내 이성과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술을 한 달 동안 마셔? 야, 어떻게 그 돈을 한 방에 게임에 그렇게 날려? 야, 내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예,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사단에게 잡히면 그렇습니다. 그것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아, 머리야,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CT, MRI 다 찍어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리는 질병이 신경성,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 이제. 여러분, 신기한 거, 이 영적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행복한 길은 오직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길이 예수님이요. 내 죄 지은 사람은 분명히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감옥을 가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감옥을 가지 않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활동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속삭여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늘 속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은 누구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 같이 고백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다들 눈을 감고 목사님 기도 같이 따라서 함께 하나님 자녀 되는 기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학교 세상이 다 이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저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병원에 가면 우리는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 병원에 딱 가면 저 맹장입니다. 그거 정신병입니다. 그거 고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알려주죠. 왜냐? 의사 선생님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로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 편도통입니다. 다리가 아프면 뭐 골반이 어떻습니까?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이러이러한 문제가 오는지 알아야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해. 그럼 하나님 만나면 돼. 그 만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야.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계속 재앙이 찾아와요. 그 죄의 세력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야. 지금도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개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 삶에서 매일 고백하고 누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운명, 사주, 팔자, 이건 불신자들이 여기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하늘과 통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마귀 나라도 있고 흑암 나라도 있어요. 장례식장 가면은 굉장히 어두워요. 무서워요. 목사님이 엊그저께 평화동 가는데 평화동에 한솔 장례식장이라고 구이 가는데 생뚱맞게 차도 안 다니는 곳에 장례식장 엄청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장례식장 가려면 사람들이 차가 왔다 갔다 잘 해야 되잖아. 근데 차가 버스가 거기는 절대 안 가. 그래도 어느 날 그 장례식장을 그랑비아또 해가지고 레스토랑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냐? 장례식장에 시체 옮기던 그 장소에 레스토랑이라고 바꿔놓고 거기서 밥 먹고 있으면은 무섭지 않겠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화장실만 가도 뭐 꺼름직한데 장례식장이었던 곳을 그랑비아또 레스토랑으로 만들어놨어. 그럼 거기서 저녁 한 8시쯤 밥 먹고 있으면 여기가 장례식장이었는데 막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시 또 그랑비아또가 아니고 다시 또 장례식장으로 또 바꿨어. 장사 안 됩니다, 거기는. 근데 거기는 건물 자체가 어둡고 분위기도 어둡고 흑암이에요. 여러분 유튜버들이 무슨 뭐 체험한다고 해갖고 사람 안 사는 집에 막 갔다가 시체가 발견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게 바로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그 흑암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무섭고 두렵고 떨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혹시 여러분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부를 때에 그 어둠과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고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생각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사람이 평안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생명력이 살아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속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 두려움, 염려, 잘 때도 두렵고 깰 때도 두렵고 공부할 때도 두렵고 학교 갈 때도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게 사망의 세력에 잡힌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비밀이 있어요? 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저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자, 여러분 술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목사님은 3학년 때 담배를 피워봤습니다. 겁나게 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대학생 때 술을 엄청 많이 먹어봤어요. 1차, 2차, 3차. 처음에는 100세주, 50세주 섞어가지고 맥주랑 섞어가지고 짬뽕을 먹었는데 3차까지 술을 먹고 나서 교수님과 헤어지고 화장실 가다 어지러워가지고 오바이트를 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제 입에 지금까지 술 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술 먹으면 사람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우리 아버지 예전에 술 드시고 오시면 저한테 용돈을 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면 용돈 타는. 왜냐 아버지 생각이 아니셔 그때는.
여러분 술 먹으면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알코올 기운이 돌아가지고 내가 막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엄청 행복해져요. 와, 내 아들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내 딸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근데 제정신 돌아오면 이제 나한테 상처 줬던 거 생각나게 하죠. 그게 뭡니까? 알코올 충만이요, 술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여유가 넘쳐나고 힘이 있어져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이 힘 가지고 공부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하은아. 지혜가 생겨요. 목사님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어가지고 중학교 때 반에서 저희 한 47명, 50명이 됐는데 공부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반에서 막 20 몇 등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들어가 공부할 이유가 생겼어요. 대학 가서 공부할 이유가 생겼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맨날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맨날 공차로 다니고 농구하고 배구하고 야구하고 축구하고 다니니까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했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세요. 수학도 포기하고 싶고 영어도 포기하고 싶고 막 수포자가 되고 영포자가 되고 막 그런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힘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적도 책임져 주세요. 가민이 성적 몇 나왔노 이번에? 물어봐야겠다. 가민아 몇 점 나왔노? 자 물어봐. 얘네들은 몰라. 네가 말해도. 자 목사님 알아볼게. 몇 점 나왔지? 평점 몇 점 나왔습니까? 말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네가 지금 대학 와서 가장 많이 나온 점수 얘기해 봐. 4.3. 참고로 우리 가민이 누나는 장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전북대학교 다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자, 근데 가장 잘 나온 성적 4.3. 사모님, 가장 잘 나온 성적이 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4점 몇. 저 대학 다닐 때 성적 진짜 4.5 만점에 4.4 뭐 나온 적 있어요. 거의 다 올 A뿔이에요. 근데 공부 잘했냐? 그런 거 아닙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고 힘 주시면 여러분 지혜의 영이 임합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 주시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변호사들, 우리 승현이는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사들, 우리 예지는 의사?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조정석보다 더 멋있는 그 의사가 될 예지는 반드시 이 힘을 여러분 얻어야 됩니다. 우리 태권도 사범이 될 우리 최양. 내가 이번에 비전대학교 가서 교수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태권도 하시는, 나중에 소개시켜달래, 우리 하은미를. 보내달래. 비전대로 보내주세요. 아주 멋있는 제자를 키우겠다. 자, 여러분, 이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혜가 열리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자, 마지막으로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뭐가 플랫폼이냐? 자, 여러분, 교회가 플랫폼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에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선포돼야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이 완전히 꺾입니다. 우리 찬이는 주일마다 우리 승환이 따라서 예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이야, 알겠지? 오늘만 오지 말고 계속 따라오거라. 언제부터 오냐? 토요일부터. 자, 그래서 교회에서요,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취미 생활로 뭐 답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막 종교도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우리 찬이하고 우리 승환이는, 우리 병우는 앞으로 군대를 가시겠지. 자, 우리 민준이도 군대를 가겠죠. 어떤 친구는 해병대. 야, 남자는 일단 해병대야. 귀신을 잡아야 돼. 해병대 하죠.
어떤 친구, 야, 멋있게 저 공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공군은 좀 길어요. 그 아니면 야, 바다를 정복해야 돼. 해군. 야, 인생 짧고 굵어. 어디 가야 되냐? 육군. 어찌됐건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를. 군대 가면은 여러분이 뭐 건강해질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곳에 가서 아무리 고생을 하고 해도 인생의 답은 찾아지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여러분 생활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자, 그러고 뭐가 플랫폼이냐? 여러분을 하나님은 렘넌트로 불렀어요. 렘넌트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죠. 자, 여러분 렘넌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는데 그래서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사고도 여러분 현장에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이거 가지고 큰 플랫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장로님의 인생 스토리를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캠프팀 가가지고. 그 장로님 인생 완전 무너졌다가 5만 원짜리 인력공사에 나가가지고 인생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농장이 20개여 몇십억씩 돌리는 사업가가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인생 얘기를 들어보니 뭐 뇌종암? 뭐 무슨 암? 무슨 암? 뇌에 암이 생겼어요. 근데 병원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나는 죽어도 천국 가지만 내 와이프와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와이프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대요. 여보, 병원 갈 돈이 없어. 병원 갈 돈이. 그래서 그냥 일했대요. 뇌 골수암인가 아무튼 뭐 골수들이 다 빠져가지고 이게 삽질을 하려고 발로 삽을 차면 그게 다 비어 있으니까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갈 돈이 없고 치료할 돈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 그리고 2년 동안 계속 그냥 병원 안 가고 일했는데 병원 가보니까 이게 다 나았어. 그걸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그리고 매주마다 나오는 강단 말씀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을 했어요. 주일에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매주마다 적용해요. 매주마다. 매일 가정 예배 드려서 어떻게 가족들하고 그냥 형식 없이 예배를 이번 주 말씀 뭐 받았니? 우리 기도자매 이걸 같이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4년을 계속.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플랫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만나는 자들을 다 살리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플랫폼이 뭐냐? 내가 업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은 학업이 되겠죠.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직업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 하나 해라. 하민은 무슨 언어 한다고? 중국어. 승현이는 불어. 다 불어 빨리. 불어라. 자, 누가 영어 한다는 애가 있었는데? 저기 의사들 우리 렘넌트 영어, 은채도 영어, 뭐 이제 영어 다 하겠죠. 자, 그 언어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나는 전문 변호사입니다. 야, 멋있겠다. 우영우 같은 변호사가 딱 된다고 하면 의사 멋있죠. 사람 살리는 의사. 또 여러분 뭐 멋있는 사업가, 막 경제를 돌리는 사업가 멋있습니다. 뭔가 여러분이 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업을 준비해라. 전문성을. 그래야 그게 플랫폼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진다. 봐봐요. 우리 승환이는 게임을 하니까 유튜브에 플랫폼 만들어 놓으니까 승환이를 찾는 사람들이 막 1000 몇백 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요? 죽이는 플랫폼이요? 생각을 해봐. 사람을 살리는 선한 플랫폼인지 아니면 나와 같이 게임에 병들게 만드는 플랫폼인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미래 살릴 플랫폼이다.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보고 거기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거 가지고 내가 언어와 전문성을 잘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의 업이 사람 살리는 플랫폼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은이가 공부를 엄청 잘해버렸어.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부를 엄청 잘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하은아 너 그동안 공부 못했잖아. 너 수학 포기자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어? 물어보면 그게 하은이의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이 지금 방학 동안에 여러분 뭐 공부도 안 하고 쉬기도 하고 뭐 놀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맞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병들어가는데 저 병들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랩넌트로 나를 불렀으니까 하나님 내가 플랫폼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떤 전문성을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어떤 친구는 막 드럼을 겁나게 잘 쳐. 여러분 지난번에 봤죠? 종이 비행기만 하나가 잘 날려도 3개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막 우승하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플랫폼을 준비하냐. 미래 살릴,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을 준비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